물 위에서 반석이 된 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스승의 날은 저에게 유난히 좀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25년 만에 그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25년 만에 찾아왔냐, 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띄엄띄엄은 왔어요. 띄엄띄엄은.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1981년생 이제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 김동현 목사 혹시 기억하시면 그 친구도 거기에 들어있죠. 그 중에 두 명은 제가 또 주례도 했었고, 제가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일산에 있는 일산 영락교회라는 곳에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또 대학부. 대학부 하도 부응이 안 된다니까 또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저한테 배웠던 애들이 대학부에 올라와 있으니 내가 여기 있다 다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거의 예수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면서 제가 부응이 제일 안 된 데가 푸른 사랑의 교회예요. 뭘 하든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다 부응을 일으켰거든요. 한번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예요. 근데도 부서를 맡거나 무슨 팀을 맡으면 다 부응이 됐어요. 제일 부응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예요. 주님 언젠간 주시겠지.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부흥의 촉매자가 됐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고등부 때 너무 열심히 한,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이 5명의 형제들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이렇게 서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한번 자기들끼리 다 모인 것도 10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다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제주도에서 이제 뭐 화장품 연구원인데, 그날 일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공항 근처에서 자고 비행기 타고 또 회사 출근을 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죠. 또 한 명은 미국에 있습니다. 아예 시민권자가 됐어요. 이 친구는 미국에서 이제 꽤 오래, 이제 제가 주례하고 미국 가서 또 꽤 오래 일을 했는데, 일부러 한국 지사 출장을 잡아가지고 그 모임을 하겠다고 한국 지사 출장을 잡아서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미팅하고 막 미국하고 미팅하고 막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 나이가 40대 초반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친구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0대 시절에 가장, 또 이 청소년기, 청년기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이 누굴까 늘 생각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카톡 다시 보낸 친구도 있고, 또 뭐 상품권을 보내면서 목사님 꼭 받아주세요. 계속 보내도 괜찮은데 안 받을 줄 알고,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 너무 반갑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선생의 역할은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구나.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 목사인 제가 목사 짬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저의 은퇴를 생각하면 내 남은 기간들을 잘 해야지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목사의 소명도 목사의 역할도 교우들이 잘 모이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 내가 훗날 은퇴한 다음에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잘 모이게 해주는 것, 그게 또 원로가 된 내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날이 코로나 2줄이 안 나온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니들 못 만날 뻔해서 사실 코로나였어.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뜯어 먹고, 밤에 제가 어디 모임을 잘 안 가거든요. 그 모임하고 와서 더 아팠어요. 근데 잠이 잘 안 오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힘든데, 이 친구들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 이번 주 설교 이제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베드로 설교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 시리즈로 특세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40대 초반에 가정을 일구고, 또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안정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인생의 바다, 고해라고 말하는 이 고난의 바다에서 때로는 아주 이렇게 힘차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흔들리면서 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미국에 있는 제자는, 목사님 죄송해요. 자주 연락드리면 못해 죄송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얘 교회 안 다닌대요. 뭐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좀 바빠서 쉬었더니 쉽게 못 결정하는, 야 시애틀에 얼마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저런 이 친구들 모습 보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나이 또래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게 뜨거운 감동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어떤 이 불안한 모습이 이 친구들 얼굴에 그대로 있구나. 오늘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이 뭉클한 감정이 우리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우리가 본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저 김경옥이거든요.
가끔 여러분이 저를 장구경 혹은 차은우 이렇게 부를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 본명은 김경옥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본명이 있어요. 본명 잃어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개똥이 소똥이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물며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 이름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시몬을 풀면 시므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시므온. 아마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와 관련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많은 이름들이 사실 12지파 잃어버린 이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이렇게 좀 약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좀 약했어요. 근데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샤마온,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뜻에서 기원했고 또 샤마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샤마라는 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잘 듣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탈무드가 나오고 여기에서 유대인의 천재 교육들이 유래되는 형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과연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신명기 6장에 다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쉐마 교육법 혹은 탈무드 천재 교육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을 텐데 이게 쉐마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가 무수한 이 성사, 거룩한 이 행위들이 예전들이 있음에도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다른 이 오래된 교회에 많은 거룩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없애고 딱 한 가지만 남겼다면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는 어떤 행위예요?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샤마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울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샤마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 사실 베드로에게 참 잘 어울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참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참 찰떡같이 듣고요. 기똥차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그렇게 잘 듣고 실천도 잘하는데 베드로의 삶은 어때요? 종종 언스테이블이잖아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흔들리기도 잘 흔들리고 시험도 잘 들고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 부인까지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그 이름을 받게 된 기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네 이름은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서기관의 해석 셰페르 기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서기관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요한의 설명이에요. 이거는 게바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원래 이름은 번역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김경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자 옥자가 무슨 옥인지 아세요? 관심 없겠지만 제가 굳이 얘기 드릴게요. 서울경의 구슬옥이에요. 이게 서울에서 구슬치기 하는 이렇게 구슬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보석처럼 살아라.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왔잖아요. 제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지만 10살까지 살아서 저는 본 적이 서울로 돼 있습니다. 저는 무적 LG를 응원하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서울에서 보석같이 사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이름은 김경옥이라고 부르지. 마찬가지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름이었다면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페트로스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굳이 아람어로 케파라고 말을 하고 케파스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이것이 반석이다라고 번역까지 해줘요. 그럼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름이냐라는 옛 관점과 함께 이름이 아니라 직책, 공적인 직분이다라는 새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 관점에서 잘못 가면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관점이 되니까 이건 우리 받아들이지 않지만 페트로스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도들 중에 가장 수위권을 가진 공식적인 직책으로 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시켜서 평신도를 가르치는 양육하는 평신도 리더를 세워요.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 순장. 순장이 원래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장로를 세우죠. 장로는 어떻게 세워요? 장로도 평신도들 중에 대표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란 이름도 직책 혹은 공적인 직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 안토니스 사이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베드로라고 불렸으며 이 이름은 그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호칭, 저는 직분으로 이제 번역하고 싶은데요. 더 나아가 케파스라는 이름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은, 즉 반석, 스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것이 단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고유한 이름은 번역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현, 무슨 종의 무슨 현?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종현이만 알면 돼. 그죠? 이런 거예요. 고유한 이름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로 연결하면 돼요.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본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시몬이라는 본명이 있어요. 근데 시몬 앞으로 어떻게 산다? 페트로스,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직책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몬을 모든 교회 대표로 세웠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스톤이에요. 코어스톤, 중심돌, 핵심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라? 케파스, 페트로스, 반석이 되라.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져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 자, 베드로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시몬이 복음서에서 볼 때 그렇게 단단하고 그 굳센 믿음 보여준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나대기는 엄청 나대요. 베드로 가면서 막 나대기는 엄청 나대는데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은 스테이블이에요. 아주 안정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러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하데스라는 개념까지, 음부라는 개념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반석보다는 어디에 가깝냐? 물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잖아요. 물에 더 가까운 인생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로 물로 주지요. 그 물로 씻잖아요. 하나님 은총의 사인이기도 해요. 생명의 사인이기도 해요. 반대 의미도 있습니다. 고난의 상징, 심판의 상징, 죽음의 상징, 시련의 상징. 이게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고난의 바다라고 불가에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인문학적으로 다 우리가 본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바다 위에 돛담배가 뜨면 얼마나 많은 바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데 다가옵니까? 거기서 멀미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 무수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물의 심판 혹은 물의 고난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고난, 시련, 흔들림, 죽음,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물 위를 걷고요,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풍노도를 통해서 물에 휘둘리고 흔들리던 시몬은 케파, 페트로스, 곧 반석 같은 교회, 반석 같은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물과 함께 만나는가? 첫째, 시몬 베드로는 물 앞에서 불안한 인생을 버티며 살고 있었다. 우리의 묵상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불안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삶이 누구일까? 제가 불안 더 하겠어요? 이재용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해요. 삼성 회장 세계적인 재벌이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재용 회장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건사해야 될 이 기업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나 봐요. 항상 웃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잘 나가지 못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안하지만 더 큰 불안은 내가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너무 큰 성취를 이룰 때, 내가 너무 잘 나갈 것 같을 때, 이때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물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그가 이 어부 사업을 통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인방이 이 가업이 있었던 거예요. 패밀리 비즈니스로 어부 사업을 크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어로 직판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식구들도 건사하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나름 직원들도 고용하고, 그리고 번 돈의 이 10% 혹은 14%는 세금으로 떼서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페트로스란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을 때 헬라어거든요. 예수님이 헬라어를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경을 늘 쓰셔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로 알려져 있는 정교회, 사도교회를 갔더니 이들이 구약 성경을 주로 70인경으로 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셨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베드로가 헬라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어부라고 해서 무식한 줄 아는데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페트로스란 이름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것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아는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케파, 너 페트로스다.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을 내고 로마에 이제 이 영업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혹은 이 어느 정도 이 경제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물고기를 내어주지 않거든요. 동화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어록권이 착취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살았다라는 이 기록들이 요즘 고고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사업을 하기 아주 용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의 불안 앞에서, 이 물 앞에서 불안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게 시몬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직함이 뭐예요? 베드로. 그 본명은 시몬. 그러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다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인생에서, 때때로 삶의 이 질풍노도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출장소를 만들어서 많이 돌렸거든요. 옛날에 참 귀했던 사역 같아요. 돌이켜보면 요셉 그 요절을 암송하면서 사탕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난 건 17살 때 집안이 진짜 되게 심하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해야 돼.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였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그게 뭐 17살짜리가 늦게 얼마나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만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분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대부분은 망했을 때예요. 대부분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육체의 질병이 들거나 삶의 혹독한 심판, 고난의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그 물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때 나를 따라오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돈으로 장벽이 쌓여있고 사람으로 장벽이 쌓여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장벽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서 먼지처럼 사라져서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참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다음과 같이 유익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국의 대문호 20세기 세익스피어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사람 역시 사랑했던 여인을 질병으로 잃고 불가지론자가 되기도 하고 회의론자가 되기도 하고 무수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문학가로서 워낙 탁월하니까 이 사람이 만든 시편 묵상이 웬만한 신학자보다 훨씬 풍성해요. C.S. 루이스 전기도 있거든요. 영화도 있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가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고난 속에 그가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겨놔요. 고난은 귀머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요약하면 고난은 확성기다.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확성기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깊은 지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실제는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히브리어의 바다라는 표현, 호수라는 표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가 바다처럼 크기도 했고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고난의 바다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히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고난의 바다에서 확성기처럼 내게 울리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누가 더 물고기 잘 잡을 것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기술과 능력을 다 발현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제 물고기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 밤이 지나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안 나올 때. 그거 안 나와요, 깊은 데 가면.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내리겠습니다. 이 우렁찬 목소리 개념보다는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한번 내려볼게요. 사실 이게 많아요. 아직도 뉘앙스가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표현을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표현이, 신약에는 그물이 찢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실력, 능력, 이것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때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믿음이고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푸라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주님께 붙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붙으려면 센 사람부터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힘 세요, 약해요? 지금 힘 없어. 이제 대통령 치고 제일 힘없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장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별로 뭐 없는데 미국 대통령 힘 세잖아요. 붙으려면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바이든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께서 가라사대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때때로 이런 믿음이 대부분이에요. 하물며 그런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으면 주님이 워낙 위대하시기에, 주님이 워낙 완성되게 하시기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쓰셔서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 하면 지갑이 찢어지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승진복이 찢어지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당이 미어 터지게 찢어지게 사람들이 오길 바랍니다. 이럴 때 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물이 찢어지는 복이 언제 왔느냐? 예수의 말씀에 의지할 때예요. 내 믿음, 내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바다에서 흔들리는 나를 예수님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고난의 바다, 의심의 바다, 불안의 바다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위험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둘째, 시몬 베드로는 물 위에서 담대한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두 개 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 12제자가 사실 꿈이 있잖아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도 거기에서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무슨 장관, 관관 다 해보겠다.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 가게 해요. 그 본인은 기도하시고. 근데 왜 그러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 허파에 가득던 바람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난리를 칩니다. 갈릴리 바다가 동화의 바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 이 고통의 바다는 항상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이 삶의 이 끝날까지 이 고통의 바다를 끝까지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뭐 바람이 불고 호수인데 무슨 광풍이 불고 무슨 파도가 치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온라인상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푸라 같은 신학 수준 가지고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란 무엇인가, 뭐 헌금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막 별의별 소리들을 하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뭐 하나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 우리가 이 악기 하나 바꾸는 것도요, 꽤 1년 동안 교역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게 결단 안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 한 200~300명이 다 동의하면서 여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그 이전에 건반을 한 알을 몇 개 뺐어야 되는데 빼질 않아가지고 잘 들리니까 쓸만한데 왜 그러시냐고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이제는 바꿔도 되겠구나 동의를 하는 거죠. 기쁨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과정이 이 마이크 하나 바꾸는 것도 저는 그냥 바꾼 적이 없어요. 한번 이 한쪽이 안 나오는데도 제가 한동안 오래 쓴 적이 있습니다. 저야 뭐 워낙 탁월한 목소리와 음성이 있으니 찢어지는 목소리 가진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쓴 적도 있어요. 목이 터져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 결정하는 건, 이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나 진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도 진짜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지중해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서는 이 산이 높으니까 찬바람이 불어와요. 혹은 헐몬산 북쪽에서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새벽에, 이 광야 있는 땅들은 좀 차갑잖아요. 그러면 냉기와 온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연기도 나오고 스모그 현상, 예수님이 이걸 잘 이용해요. 예수님 퍼포먼스의 대가인데 절대 물리를 그냥 걷지 않습니다. 안개가 깔릴 때, 안개가 쫙 깔릴 때 그때쯤 이렇게 나타나시. 그러니까 유령이다 막 이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그 바다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바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세요.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 만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제 우리 또 베드로 형님이 나서죠. 나대기의 황제 배를 들면서 주님께 말씀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진짜. 그런데 뭘 보고 빠져요? 바람을 보고.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만나고 있는 이 바람,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하며 그가 만났던 이 바람은 낯익은 바람일까요? 낯선 바람일까요?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든, 그를 물에 빠뜨렸던 그 바람은 그가 잘 알던 바람일까요? 전혀 모르는 바람일까요? 잘 아는 바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하며 그가 끊임없이 만났던 그 바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입니다. 화재 사건에 아주 혹독한 경험을 한 사람은 불이 나면 벌벌 떨어요. 자동차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벌벌 떨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바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 바람에 그 믿음이 순식간에 와가닥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이 어디서 와요? 내게 익숙했던 바람들이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나를 많이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다. 결국 그 바람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꺾어버리지 않는 한 그 바람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로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들이 바람이 되면요, 제가 성도를 만날 때, 어떤 교회를 만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 정말 예수님 이름 앞에서 꺾어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내게 큰 트라우마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죽을 것처럼 위험한 상태였지만 담대한 결단을 하자 주님은 오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잠시나마 일순간이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다른 것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똑같이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직장 출근하고, 때로는 뭐 상관할 때 닦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꼰대질하고 갑질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죄 짓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주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오라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 신비한 기적이, 신비한 일상이 순간이나마 잠시나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신비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한 번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한 번쯤
이 신비한 은혜,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신성의 참여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의 바다에 빠진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광풍 앞에서,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지금 누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베드로는 물을 압도하는 신비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카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왜 카이사랴 빌립보냐? 그 지역이거든요. 그 동네예요. 우리말로 하면 강동구 고덕동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더냐?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엔 세 가지 신학이 나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초대교회의 이 공통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공통신앙 고백이 확정되는데 무려 7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제1교회예요. 우리 7월 첫 주에 이제 정교회 수련회 하는데 그때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지아 이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가 두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카톨릭교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이 역사적 교회에서 우리 이제 개신교가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이 정교회나 카톨릭교회, 사도교회가 일치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양성론에 대해서 갈등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니콘, 엘칼, 콘콘이라고 외워요. 니케아 회의, 칼세돈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렇게 쭉 회의를 해요. 근데 니케아 회의 첫 번째 회의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신학이 결정이 돼요. 이걸 가지고 무수하게 300년 동안 싸우면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안 믿는 교회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는 뭐 어디 총신을 안 나오고 어디 안 다녔지만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예수님이니까 신학적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는 이제 그 꿈라우드로 숨마 꿈라우드로 이제 졸업해, 우등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후에 베드로가 또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또 사고를 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 이제 레슨 2까지 내가 끝내,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네. 레슨 3 십자가 죽음, 레슨 4 무덤, 레슨 5 부활, 레슨 6 승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죽입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이제 베드로가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순식간에 사탄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도 때때로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녀들이 쓸데없이 갑자기 돈 달라, 용돈 달라 그러면 딱 한마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진짜 사탄이 아니라 네가 사탄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그렇게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를 찾아뜨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 못된 놈들이, 목사들 중에 개새끼들이 많아서 이 개새끼는 감탄사예요. 욕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놈들이 많아서 예수를 잡아뜨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신자들이 많아갖고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탄식이 들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아픈 와중에 이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콱콱콱콱 꽂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십자가 질 테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예수를 위해 죽지 못하는 자, 자기 목숨이 아까 벌벌 떠는 자, 그렇게 세속화된 반쪽 신자, 반쪽 교회, 반쪽 목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뜨리고 예수님을 발로 걸어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3천억짜리 건물 짓고 4천억짜리 건물 지어서 그 비싼 십자가 박아놓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1700년 된 교회, 1500년 된 교회, 최소 10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계속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 동굴 같은 수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래도 뭐 10년 된 교회보다는 한 1700년 된 교회에서 기도하면 은혜빨이 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오랜 세월 동안 150만이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 민족은 이 기독교를 지켜냈을까?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이 삶의 이 일상의 삶으로 지켜내고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하치카르라는 십자가를 이 돌판에다 날 새겨서 두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쿵 오는 게 십자가가 부러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부러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우리 푸른 사랑의 십자가가 이 건물에는 없잖아요. 저쪽 푸른 센터에도 크게 못 달아갖고 조그맣게 달아놨어요. 비싸가지고. 십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부러질 수 없는 교회, 사탄이 감히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 맛만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푸는 것, 이 행위가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교회의 신비, 또 성도가 어떻게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베드로 같은 교회입니다. 케파, 페트로스, 반석 같은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명세나 어떤 목사의 유명세나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단이 중요하고 뭐 다 떠나서 예수의 이름이 살아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에 예수 이름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 같은 교회는 영원히 사탄적 바다, 음부의 권세가 압도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새겨진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는 신비한 무기를 주시겠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이게 천국 열쇠래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가만 보면요, 이게 천사들이 하던 행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 찬송도 하고요, 주님께 읍소도 하고요, 주님께 말도 하는 이 욥기에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신성한 행위들이, 천사들이나 하던 이 놀라운 신적 행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특수한 교황이나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이 사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왜 쓰지 않습니까?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 잘하는 우리 김동현 목사를 보니까, 옛날 리니지 성주였거든요. 가끔 성주를 하니까 성주로서 가지고 아이템들을 팔면 돈이 생긴대요. 그 등록금도 낸대요. 그 하나 팔면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성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쩌리 전도사로 계셨었지. 성주님이신 거예요.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아주 영웅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얼마나 하냐니까 100만 한다고 200만 한다고 1000만 원도 한대요. 게임머니 안 놀라시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요. 게임 잘하시는 분들 알죠. 그래서 비싼 걸 엄청 비싸대요. 어마어마한 무기래 그 하나 사면 뭐 평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이 사탄의 권세나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괴멸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까 안 할 거예요? 할까 안 할 거예요? 천사들이나 하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담빌 수 없는
반석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지만 이 가난하고 빈약한 교회에 주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반석 같은 교회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란 영화로도 유명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놀라운 명문은 사실 베드로의 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가 있습니다. 헬립 시엔키비에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쿠오바디스라는 작품을 썼어요. 자기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가 옛날 국제 깡패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괴롭히는데 러시아가 참 깡패예요. 그 러시아에 의해서 이 치동을 당할 때 이 폴란드의 운명을 보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 폴란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이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육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언덕길에서 갑자기 먼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이에요.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물어본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기에 내가 또다시 십자가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여 교회 전승은 예수님의 올소독스에 자신의 패러독스를 넣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주님 대신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일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무수한 질문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된 최후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이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주님께 의문문으로 항상 질문하십시오. 질문만 해도 기도는 반은 성공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쿠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과 일터를 놓고 내 삶의 목적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 물어보십시오. 무수한 질문들을 주님께 던지면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바로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물 위에서 반석이 된 이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가장 놀라운 길, 가장 위대한 길, 가장 합당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가족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반석 같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죽음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